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사람, 복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 여성도들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 오늘 2장, 오늘은 오전에는 1장, 오늘 오후에는 2장, 우리 수요일 날은 3장 이렇게 하고 다음 주간에 이제 다 마치고 1월 첫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게바가 나와요. 또 바나바와 야고보 이래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이래 됐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다 이래요. 왜 베드로를 책망했냐니까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서 지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키는 거, 그 율법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과 전통을 너희들도 지켜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거를 지키지 못하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 전통을 왜 이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이걸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두 쌍두마차가 그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니까 바울 팀과 베드로 팀이 있어요. 베드로 팀은 로컬. 베드로 팀은 로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팀이 로컬. 그 다음에 바울 팀은 파라. 하나의 다른 말로 전도단체입니다. 전도단체. 선교단체, 전도단체.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총회, 우리가 말하는 총회 노예 있잖아요. 그런 이라면은 바울 사도는 전도단체, 선교단체 이런 갖고 있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 갖고 마게도냐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중시회가 들어오면서 전도단체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그러면서 교권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교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잖아요. 그 천주교가 막 교권으로 왕권을 막 마음대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권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는 암흑시대다.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은 또 역시 로컬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3, 40년 전에 우리 전도단체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전도단체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단체로 하나님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단체가 세워지면서 총회가 같이 그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가 있고 전도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는 로컬이고 전도단체는 파랍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뭐 말하느냐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듣잖아요. 지금 우리 이 복음 운동은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운동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는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 운동이라기보다는 2000년 만에 회복되는 노칼과 파라가 총회와 전도협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2000년 만에 회복됐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해요. 그건 왜냐하면 일반 모든 총회에는 전도 단체가 같이 없어요. 그럼 우리만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우리 단체만 협회와 총회가 같이, 다시 말하면 바울팀과 베드로 팀이 하나가 돼서 로마 복음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로칸에는 뭐가 튀어나와요? 로칸에서는 자꾸 교권이 튀어나옵니다. 교권이. 로칸에서는 교권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서 로칸에서는 뭐가 나와요? 율법이 자꾸 율법이.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듣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총회는 자꾸 뭘 회복하려고 그래요? 교권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죠. 총회 교권을 자꾸 주장하죠. 총회는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총회가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데 그 회복되는 것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 보면은 교권이 세워져 보면은 전도를 막는 그리 일이 생겨져요. 예, 그래서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 율법이 또 막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참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은 묘한 관계인데 어쨌든 초대교회도 조금 부작용은 있었지만은 다툼은 있었지만은 바울팀과 베드로 팀이 로마까지 같이 갔어요. 로마까지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 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총회와 협회가 같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뭔가 다툼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37, 5천 종교, 이 렘넌트 운동, TCK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 단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자꾸 주장해요. 율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뭡니까? 도덕 문제, 윤리 문제를 자꾸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겠는데, 복음이 없어지면요 율법이 강해집니다. 복음이 약해질수록, 복음이 힘해질수록 율법이 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율법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종교가 돼요.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주셨는데,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주셨는데, 인간이 그 더 이상 필요한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더 많은 조문을 만들어 갖고 강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취지, 율법을 주신 그거는 진짜 뜻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아무 법이 없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잘못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 율법을 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다, 요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된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죄가 뭐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말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죄 용서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걸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율법으로는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런데 이제 그 의식을 하면서도 그거는 이제 의식이 돼버렸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건 의식이 됐고, 실제로는 자꾸만 뭘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갖고 뭘 만들어서요? 유대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갖고 자기들에게 맞는 종교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유대교라면 유대교. 그 유대교는 지금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유대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가 되면은 귀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것보다 종교는 자꾸 육신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 행위를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행, 노력, 열심, 사랑, 공로, 이런 걸 자꾸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교회 오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자꾸 사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사랑은 잠시 필요하지만은 그것 갖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늘 위로해야 돼요. 늘 사랑해야 돼요. 늘 두드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자꾸 사랑하고 사람이 자꾸 그러면요, 영적 성장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종교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고 도덕윤리를 강조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두 번째,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은 영적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함으로 절대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일에도 행함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집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 칭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떤 선행으로 어려워지려 하는 거죠. 그게 종교와 율법은,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행위보다 복음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당신 술 끊고 담배 다 끊고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끊고 교회 오느라,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어도 당신이 먼저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 행위는 그 다음 길라면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자, 그리고 복음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럼 원죄를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종교는 자범죄 문제를 계속 말합니다. 자범죄. 그러니까 자범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범죄가 뭡니까? 도덕과 윤리.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이제 복음은 원죄를 자꾸 이야기해요. 원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복음과 종교, 율법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종교인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희미하면 종교인 됩니다. 그리고 대충 복음을 들으면 종교인 돼요. 그 다음에 섞인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종교인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면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실패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면 두 번째,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 왜 그러냐니까 뭔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 이런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데 무속인처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보면 뭔가 모르게 잘 안 돼. 안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도 잘 안 돼요. 또 무속인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 희한하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더라고.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나중에 본인도 망하는데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다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래, 점쟁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종교인이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인인데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그래서 율법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 결국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맡을 건데 마귀 종로를 하고 마귀에 잡혀서 마귀 심부름 한단 말이에요. 자, 참 안 됐죠, 사실은. 자, 그러면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흑암과 사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요 절대로 귀신 못 이깁니다. 종교는요, 이 종교인들은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요 보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래요. 그러면 물러갔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와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딱 깨달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도 말하지만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떠나가라, 다시 와요. 또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시 온다니까. 그런데 아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종교인들을 하는 역사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는요, 원죄 문제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자꾸 그걸 강조하죠. 그거는 무슨 죄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자꾸 얘기하는데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와 복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결국은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네피림 영향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종교인들은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되지만은 성공 후에 더 큰 실패, 바벨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율법과 종교는 사람을 계속 죽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에서는 우리 여성도들이 사람을 살려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복음만이. 자, 첫째, 율법의 저주에 있는 나는 죽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고라는 걸 뭐가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는 죽고, 그 율법의 저주, 내가 수요일 날 율법의 저주가 뭔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나는 죽고, 그 다음 다시 말하면 12가지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 빠져 있던 나는 죽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나는 죽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장사 지냈고, 그 다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나는 예수 부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자꾸 살아나잖아요. 자꾸 내가 내 옛날기, 내 옛사람이, 옛체질이 자꾸 살아나거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데 자꾸 살아나잖아요. 자꾸 옛체질이 살아나고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세상, 향락, 물질, 성공 계속 살아나잖아요. 계속 이게 살아나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금식기도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철학기도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상기도가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려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도록, 복음의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면 복음이 살아나잖아요. 내 속에서 복음이 막 살아나는 거기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해라. 그리스도를 살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그 말이,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난다. 복음이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내가 살아갖고, 내가 살아서 창세기 3장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못 견뎌요. 다 뒤집힌다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쾌락과 향락과 세상 재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지죠.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꿈은 오직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고 묵상을 하면은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되고, 세상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중심이 됩니다. 복음 중심.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고, 그 말은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려라.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항망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다윗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행복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편하면요, 전부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불행해 보세요.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다 갖고 있으면요, 종교, 율법 딱 눈을 갖고 생각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남편 쳐다볼 때 막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자식 쳐다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또 다른 사람 쳐다보면 전부 문제예요. 막 문제가 보인다니까. 안 보이면 괜찮은데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귀신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니까 막 일일이 손대는 소리예요. 일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은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사람과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절대 안 좋은 거 지적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거를 이야기해 주면 친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내한테 해줘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멀어집니다.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찌르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갑니다. 한 번, 두 번 찔리고만요, 자꾸 거리를 둡니다.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나는 죽고,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려라. 내 마음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보는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쁘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딱 들어가 보면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섭섭한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이 막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참다가 아이고 좋게 말하지, 좋게 살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성격상 참다가 또 참다가 몇 년 참다가 또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번 터져보면요, 끝나봅니다, 인간이. 그럼 당장 못 살겠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10가지 복음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777 그걸요 묵상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4 하면서 내가 살도록, 내가 힘을 얻도록, 내가 행복해지도록 그래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복음의 눈이 안 갔었을 때는 복음의 눈이 없고, 복음의 눈이 없어지면 무슨 눈이 있어요? 율법의 눈이 있잖아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제가 교인들을 쳐다보면, 주일날 이래 교인들이 몇백 명이 앉았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쳐다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리는 게. 자, 앉아있는 것도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저리 앉았지? 앉아있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빠. 왜냐하면 왜 저리 쳐다보지? 왜 째려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고개 또 숙여 있다. 왜 저 고개 숙여 있지? 앉아있는 각각 해도 내 눈이 율법이니까 전부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해. 근데 이 눈이 복음으로 바뀌면 옆으로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앉아 있든지 심지어 눈 감고 졸아도 그게 걸리지가 않아. 그게 뭐냐? 아이고 좋게 보여, 좋게. 졸아도 교회 와가 졸아야지 그래. 다른 데 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졸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러니까 걸리는 게 있다는 게 아직까지 내게 율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복음의 안경을 딱 끼면은 다 좋고 다 아름답고 다 멋있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여전도에 특송도 하고 했잖아요. 제가 이래 같이 찬송도 부르면서 참 고맙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복음운동 속에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마음들.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30년간, 때로는 한 20년, 이래 여러 가지 참 함께, 우리가 함께 이래 참 기도하면서 복음 속에서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인 이 사고방식을 계속 막 그럴 수 있나 이러면 율법이거든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이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럴 수 있나 이러면.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이러면 나도 그렇지만은 상대방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그러니까 맞는 말 갖고 사람 죽이지 말고, 맞는 말 갖고 사람 기죽이지 말고,
맞는 말 가지고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고 틀린 말이라도 힘주는 말을 해라. 틀린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 예.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그거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힘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걸 우리말로 하양 거짓말이라 그냥 하양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놨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는데 자기 나라 군인들이 찾아러 왔잖아요. 스파이가 간첩이 왔다 이러니까 그래 왔는데 방금 나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 살리는 거짓말 가지고 라합은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대낙하면서 똑바로 해야지. 그럼 저 3층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다고 요래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맞는 말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때로는 틀린 말도 좀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그 1, 2, 3, 4, 5, 6, 12일이 있는데 7푼, 8푼이가 좋아요. 7푼이, 8푼이는 9푼도 됐다가 7푼도 됐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푼 되면 골치 아파요. 10푼 되면 빼도 박도 못해. 예. 그러니까 10푼이 되려 하지 말고 7푼이 8푼이 되면 됩니다. 그러기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유도리도 생기고 편안하게 모든 거 수용도 하고. 그래서 복음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복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죽이는데 죽으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거는 성도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예.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은 내가 뭐 펄펄 살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게 펄펄 살아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138의 고백.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탁 잡고 집중 기도하세요. 24 기도하세요. 왜냐? 내가 평안해질 때까지,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자녀들과 현장 살리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제1, 2 여전도의 되기를 원하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1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 축복 누리기를 원하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 지금 감추어뒀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또 영원한 있던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1, 2 여전도회 충만교회 매일 기도 불을 밝히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전도자에 돕는 식주인 또 사명 감당기를 원하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드리고 또 선교 헌신예배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누디아처럼 쓰임받고 브리스가처럼 쓰임받게 하셔서 이 시대에 237 5천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저 이스라엘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들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기도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홍콩의 우리 권인학 집사 또 하나님 호주의 예림 렘넌트 청년과 또 하나님 미국의 니오 가오와 또 캐나다의 가연이 하나님 또 두바이의 은지 정보 누아누엘에게 이들에게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교회 위에와 여전도회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있는 현장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